설교 시간인데요. 어, 예고했던 대로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의 차이와 각 대처법 해가지고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4장이라면 그건 좀 잘못 들립니다. 자, 우선 제가 신앙과 정신의학이 만나는 7개 설교 시리즈를 이제 오늘부터 좀 준비하거든요. 물론 그동안에도 다 신앙과 정신의학이 만나는 관점에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설교를 해왔는데, 특별히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 첫째, 오늘 다룰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의 차이와 각 대처법에 대한 거고, 두 번째, 우리가 이 광기, 특히 정신질환이라는 게 일어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었던 이 매드니스, 광기가 좀 터지죠. 그래서 그 광기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한 대처법, 그 다음에 또 정신질환과 죄의 관계, 또 정신질환과 영성, 또 정신과 약물치료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 또 자살에 대한 신앙과 정신의학의 통합적 관점, 또 정신질환과 문화적 차이, 하나하나가 다 이제 중요한데, 마지막에 정신질환과 문화적 차이, 뭐 그런 게 있나 해서 잠깐만 제가 설명하면, 문화적 배경에 따라 정신질환의 증상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서양 문화에서는 우울증을 주로 슬픔과 무기력감으로 표현하는 반면, 아시아 문화에서는 신체적인 증상, 두통, 소화불량 등으로 더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소화불량 뭐 등등인데 사실 이렇게 우울증과 관련되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는 것을 저도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한의사 분하고 같이 뭐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좀 그렇게 들은 적이 있었어요. 오늘은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의 차이와 각 대처법에 대한 그런 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두 아들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이 큰아이 조 고하영과 작은아이 그레이 고아림의 사진을 갖고 나왔는데, 큰아이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이 31년 차 조울로고, 작은아이는 한 21년 차 그렇게 되는데, 같은 조울로 형제인데도 둘의 증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큰아이 조우는 전형적인 일형 조울증에 이제 그 조증일 때 이제 뭐 막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가라앉으면서 우울기에 상당히 들어가 있다가 이제 좀 안정돼 있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좀 짧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회복이 되면서 안정기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 감사하게 아주 그런 케이스인데, 우리 둘째 그레이는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좀 많이 21년 차 때도 좀 회복되는 듯 하다가 또 어렵고 근래에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한데, 얘는 같은 조울증이면서도 조현적 조울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조현이라는 얘기는 조울은 양극성 장애는 전형이 기분 장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뜰 때 팍 뜨고 롤러코스팅 하는 거죠. 감정이. 그리고 가라앉을 때 팍 가라앉고, 그런 거에 어떤 반복되는 일들이 사이클로 오면서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 조현적 조울은, 조현이라는 건 사고장애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전두엽의 사고, 그러니까 우리 조울증은 뒤에 있는 편도체 뭐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많고, 이 조현적인 것은 이제 우리 사고의 합리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병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둘째가 좀 그런 쪽인데, 그래서 얘가 특별히 뭐 사탄 얘기 많이 하고 종교망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둘째 그레이는 제가 이제 지금은 그걸 잘 분별을 하고 있지만 초기에는
축사라는 게 뭐예요?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죠. 그 축사의 혼돈에 빠지게 했어요. 그리고 시도까지 하게 했어요. 다행히 제가 이제 얘를 데리고 간 축사해 줄 분은 감사하게 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바로 이 최안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소위 말하는 카리스마틱 이쪽에 아주 코리안 아메리카인데 한국말은 전혀 못하고 그냥 영어권에 이제 계신 분인데 국제적으로 알아주는 카리스마틱의 리더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분을 제가 좀 알았기 때문에 한국에 왔을 때 마침 우리 아이가 어려워서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데려갔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소위 축사, 뭐 소위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아주 이 멋있게 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뭐 우리 아이랑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그러다가 이 아이는 정신병원에 갔으면 좋겠다. 거기 가서 치료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던 우리 가족들 또 제가 같이 갔던 제 후배 목사 뭐 등등 너무 놀랐어요. 저희는 한판 벌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용히 그냥 온유하게 이렇게 하시면서 병원에 간 게 좋겠다 하면서 그냥 조용히 기도해주고 이제 그 방을 우리가 좀 나오게 됐어요. 그 후에도 한두 번 정도는 저희가 또 어떤 기도 모임 같은데 소위 축사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아이를 데려갔는데 거기서는 분위기가 좀 안 좋아가지고 걔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기를 귀신 들린 거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아주 뭐 난장판까지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런 일들이 그 후에 또 한두 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제가 많이 헷갈렸다는 얘기예요. 정말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평소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고 연구를 안 할 수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우리를 마귀의 자녀라는 얘기 아니에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출생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뭐 정신적으로 좀 이상해지면은 열심인 크리스찬일수록 마귀랑 연관시켜서 생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인간이 사탄의 영향력 아래 태어났다는 말과 우리가 오늘 좀 관심 있게 얘기하는 귀신 들림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는 걸 일단 아는 게 중요해요. 사탄은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이후 인류는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게 사탄의 지배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되었다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자녀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건데 그것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신적으로 막 좀 혼미해지면 귀신 들린 거야 라고 단정을 너무 빨리 내리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탄의 유혹에 사실 노출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귀신 들림은 특정한 상황에서 악령이,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조종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귀신 들림은 일반적인 인간의 상태를 벗어난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귀신 들림은 강박적인 행동, 이상한 소리, 초능력, 성격 변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재성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귀신 들림은 정신질환과 본질적으로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현상 면에서는 유사한 점들이 많아서 많은 혼란과 엄청난 과오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둘째 아이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번의 실수를 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둘째한테 정말 사과하고, 야, 아빠가 정말 이렇게 무식했다, 용서해다오 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져야 됐죠, 당연히. 어? 이게 뇌질환의 문제인데 귀신 들린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몇 군데를 좀 끌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정말 황당한 겁니까, 당사자로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크리스찬들의 흔한 오해와 혼동이 있어요. 바로 요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정신 이상을 나타내고 정신 이상을 나타내는 사람은 귀신이 들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오해와 혼돈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맞는 거냐? 첫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모두 정신 이상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네, 다시 한번,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모두 정신 이상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정신 이상을 보이는 사람이 모두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에는 권위가 상당히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권위 있는 사람을 보여드립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저보다는 좀 나이가 아래 김진 교수라고 계세요. 정신과, 서울대 정신과 나왔고, 또 거기서 레지던트 다 하고, 정신과 전문의로 일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굉장히 좋은 크리스천이고,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목사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제 좀 듣고 알게 되고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이분은 자기가 미국에 가서 신학을 아주 제대로 공부했어요. 그래서 신학, 뭐 거의 신학자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과 의사하면서 또한 성경과 신학적인 그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의 이 책을 굉장히 신뢰를 하는데, 조금 아까 이제 이 얘기는 바로 이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의 흔한 오해와 혼동, 귀신 들린 사람들은 정신 이상을 나타내고 정신 이상을 나타내는 사람은 귀신이 들린 것이다 라고 단정 짓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모두 정신 이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한 여러 예들, 곧 뭐 벙어리 된 자,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간질로 심히 고생한 자,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자 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 대다수는 정신 이상을 보이지 않았다. 네, 이 부분 잘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정신 이상을 보이는 사람이 모두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다. 이는 정신과적 치료를 통해서 회복되는 수많은 경우의 사람들을 통해 입증된다. 그러니까 정신 이상을 보이는 사람을 혹시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라고 헷갈리긴 했었는데, 오히려 정신과적인 치료를 통하고 약을 잘 먹게 되고 그런데 증상이 많이 완화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려서 정신 이상을 보인다면 약물의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 정신과 전문의들의 현장에서의 그런 경험이기도 하고, 또한 신학적으로 조예가 깊은 사람의 이러한 그 평가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누가복음 8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스토리가 있죠. 그건 실화인데 제가 잠깐 읽으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벌써 이제 옷 자체 입은 형태가 소위 뭐
정신질환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정신 이상이 있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가운데도 뭐 옷을 안 입는다든가 뭐 또는 이상하게 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있죠. 근데 여기 귀신 들린 자 하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집에 거하지도 않고, 그렇죠. 뭐 노숙자처럼 막 밖으로 막 싸돌아다니고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굉장히 좀 끔찍한 그런 좀 그런 흉가 같은 곳에 있을 수 있는 그 부분 이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맞혀서 기가 막히게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제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해서 상당히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초인적인 힘이 있습니다. 초인적인 그러한 아주 신비로운 초자연적 힘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네 이름이 뭐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돌아가라. 무저갱은 아주 깊은 곳을 말합니다. 돌아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안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돌아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이 귀신들은 어떤 육체 물질과도 관련돼 그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생명체 같은 곳에 좀 특별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자, 여러분들 그 귀신 들린 것을 심리적으로나 또는 뭐 영적으로만 이해하는 그거가 아니고 이 사실의 세계, 객관적인 세계 속에서 돼지들이 막 비탈로 들어가서 몰사했다. 이게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몇 마리인 줄 아세요? 2,000마리 가량이에요. 2,000마리 가량. 이거는 오늘날 한국에서 일어났으면은 아마 며칠 동안 뉴스에 많이 오를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 돼지로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거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서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에게 이름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랐을 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한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제 이런 스토리인데 제가 좀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거라사 광인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근데 오른쪽 끝에 정신병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하고 중첩 현상이 있어요. 중첩되는 이 부분을 잘 보는 게 중요해요. 또는 귀신 현상은 없는데 정신병 증상인데 혹시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거나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중첩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중첩 현상 중에 한 가지는 외모 변화, 막 옷 벗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막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막 나치로 막 돌아다니고, 그러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이 정신, 어려움이 있었을 때, 또 여자분인데 그런 일들이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방랑 생활하죠. 노숙자처럼 생활하죠.
뭐 등등 이런 것은 상당히 귀신 들려서 그런 거하고 정신병적 증상하고 중첩되는 거예요. 또 피해의식이 있어요. 여기 우리가 27절에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요 마지막에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해서 어떤 피해의식 같은 그런 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자해를 할 수도 있고 뭐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하고 등등의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5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더 자세하게 밤낮 무덤 사이에서 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일종의 자해를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어려웠을 때도 일어날 수 있는 일하고 그러니까 크리스천인 경우에는 또 교회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으면은 이거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중첩 현상이에요. 그리고 광기가 있어요. 뭐 이런 등등. 그런데 귀신 현상, 뚜렷한 귀신 현상은 뭐냐면 일단 초능력이 있어요. 귀신 가끔 이 사람을 붙잡으면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많은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이 하도 막 광기를 가지고 막 그러니까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켰죠. 근데 그 쇠사슬을 끊고 또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나갔더라는 쇠사슬과 고랑 같은 것들을 여러 사람이 했을 텐데 매놨을 텐데 그것을 끊는 힘 이거는 아무리 광기가 있는 정신질환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초능력은 없어요. 또 마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쳤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이거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매었어요. 근데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래야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느니라 하는 그 초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또 능력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보고 나서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그러한 이 고백을 하죠. 이거는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하나 영적으로 알아서 두려움 속에서 이제 이 말하는 샤우팅하는 거죠. 이거는 뭐 우리 그 빌립보로 가던 빌립보에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일행이 그랬을 때 거기 어떤 귀신 들린 사람 점치는 여자가 귀신 들려가지고 한 거였거든요. 그도 사도 바울을 보고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죠. 이런 영적 능력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그 가끔 크리스찬인데 무당집에 간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요. 귀신 들려서 무당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크리스찬이 가면 크리스찬이가 기가 막히게 알아맞힌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왔냐고, 여기 오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는 인간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능력대요. 그래. 이걸 파워 인카운터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하고, 그 다음에 귀신의 능력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예수님의 능력이 더 크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걸 잘 못하고 또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귀신에 쓰여요. 그런 이 파워 인카운터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지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제경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권고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아까 얘기했듯이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일종의 능력 대결의 일이 가시적으로 들어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다가 아니 2,000마리면 재산 손실이 엄청난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누구의 재산 손실까지 일으키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냥 무제경으로 그냥 아예 빠뜨리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이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은 요청하기를 무정형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들어가게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뭔 소리야? 무정형으로 들어가. 그럼 귀신이 쫙 나와가지고 무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용해졌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군대 귀신 들린 자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뭐, 어, 여기에 대한 과학적인 해석 가운데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아마 이때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돼지떼가 막 이렇게 2천 마리가 그냥 미친 듯이 이 비탈길로 내리달려가지고 호수에 빠진 거다. 라는 해석도 있어요. 자, 이렇게 소위 과학주의적으로만 해석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게 돼요? 오늘날 제가 볼 때는 이 돼지떼 2천 마리 정도 희생한 거하고 역사 속에서 지금 2천 년이 넘게 이 스토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된 거 생각하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도 알 것 같아요. 이른바 이런 능력 대결 같은 게 있다. 그러나 이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파워가 큰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바르게 한다고 한다면 능력 대결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신병 증상이라고 하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우울, 불안, 공황장애, 강박장애, 뭐 조현족 사고, 기분장애 등등등등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생물학적으로 호르몬의 문제 또는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에서 오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거기 때문에 뭐 생물학적인 거기 거의 한 70% 정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다른 스트레스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 것은 뭐 무당을 불러서 푸닥거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기도원에서 사실상 기독교적인 모양이지만 푸닥거리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진단 잘 받고 약을 잘 먹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그래도 감사하게 오늘날에는 이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정신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이런 약을 통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웬만하면은 약을 잘 먹으면은 당장은 아니지만 저는 기간은 좀 걸려도 그런 그 증상이 나아지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빨리 귀신 들림과 정신병을 뭐 원인, 초자연적인 존재의 영향으로 여겨짐, 정신병은 생물학적 요인, 뇌기능 이상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심리적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 또 증상, 귀신 들린 것은 환각, 환청, 난포화 행동, 과도한 종교적 행동, 초자연적인 지식이나 능력, 극심한 두려움이나 공포, 신체적 고통, 불면, 식욕, 부진 등 이런 것도 귀신 들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병은 우울, 불안, 공황장애, 강박장애, 조현병, 비만증이라는 이 비만입니다. 비만이 아니라 막 살찌는 거, 그 다음에 신체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음. 발병의 증상, 귀신 들림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그러나 정신병에는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그 전에 일종의 전국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는 그 전국이 이전에도 뭔가 조금씩 누적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치료 방법은 귀신 들림은 귀신 축출의식, 또 기도, 성경 낭독, 그다음 정신과 치료를 보조적으로 하는 거, 뭐 이런 걸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병의 경우는 약물 치료, 상담 치료, 인지행동 치료, 사회정신건강 서비스 등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재발 가능성, 귀신 들림의 경우는 높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하나의 귀신을 쫓아냈더니 나중에는 이 자기가 관리를 못하고 뭐 죄도 짓고 막 그러면 7마리의 그 귀신을 끌고 돌아 더 집을 더럽히는 뭐 그런 걸 말씀하셨잖아요. 재발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정신병도 재발 가능성이 있지만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하거나 완치할 수가 있다. 여기서 완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병이 없는 거 아니라 관해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자주 했죠. 의학적으로 관해.
병이 있지만 일상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 병과 더불어 사는 그런 의미의 완치. 그런 것들은 가능하다. 사회적 인식, 귀신 들린 건 미신적이라는 편견에서 오해받는 경우 많음. 그런 정신병도 질병으로 인식되지만 여전히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죠. 그다음에 전문가, 귀신 들리면 뭐 목회자, 귀신 축출 전문가, 그다음에 정신병은 정신과 전문의, 심리 상담사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이거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합니다. 정신의학과 신앙이 통합된 크리스천의 축사법.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귀신 들렸다. 근데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나 주변에서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거에 95% 내지 97%는 아니에요. 잘못 본 거예요. 또는 어떤 뭐 사역자들이 막 그거는 사기일 가능성이 많아요. 또는 자기도 착각해서 그러는 경우 많아요. 그러나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귀신 들린 게.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아까 분별해가 어떻게 축소할 거냐, 쫓아낼 거냐,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의학과 신앙이 통합된 크리스천의 축사법은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인데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첫째, 정신의학적으로 평가를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의들과 함께 이 사람이 과연 뭔지, 과연 이럴 땐 크리스천 그 의사가 전문의가 좋겠죠. 이런 사람하고 같이 의학적 평가를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평가를 내려서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것인지, 귀신 들린 건지 아니면 질환인지, 그러면서 개인 맞춤형 접근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개개인에게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데 막 집회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막 싸잡아서 하고 막 뭐 쓰러뜨린다 하고 그거 아주 뭐 이상한 거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제가 크리스천 사역자로 오랫동안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축사과정, 설령 이렇게 해서 축사과정을 한다 해도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개인의 안전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근데 이게 뭐 정신의학적으로 평가도 안 하고 영적으로만 막 귀신 들린 것처럼 해놓고 막 쫓는데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막 안차를 해요? 두들겨 패요? 뭐 이 사람은 막 멍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뭐 귀신이 독하다고 달라붙어 있다 그래 막 소리 지르면서 그래요? 막 때려요? 그러다가 죽는 경우도 있잖아.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고 어떻게 보면 사악한 거고 사탄에 의해서 이용당한 케이스죠. 그 때문에 개인의 안전이 당사자가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껴안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여기 빨리 떠나자고 그러고 안전한 곳으로 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겸손이에요. 축사자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한 태도. 이 축사한다고 하는 저는 뭐 여자 권사들 뭐 이상한 뭐 목사들 많이 봤는데 말은 굉장히 뭐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러지만은 얼마나 오만한지 몰라요. 자기 말 안 들으면 꼭 나 자빠질 것처럼 그래요. 굉장히 옷만 불편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거는 돈일지 몰라요. 그래서 축사자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겸손하게 임해야 한다.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다음에 장기적인 관점, 축사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치료하고 지지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협력, 가족, 교회 공동체, 정신과 의사 등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여서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누가복음을 돌아가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귀신들이 그 사람이 나와서 이제 다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를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오히려 이들이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성내와 초내고 하니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어떻게 됐는지 하는 것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이제 경외심을 말하는 거죠. 그 처음에 귀신 들렸을 때 두려움하고는 좀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었다라는 게 의미가 있죠. 또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증상적인 그런 것이 중첩되어서 나타났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온전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분의 어떤 주된 것을 인정하고 로드십, 또 그분의 킹십, 왕 되신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두려워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죠. 그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확인이 됐어요. 컨펌이 됐어요. 귀신 들렸던 자에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그러나 사람들은 더 두려움이 더 많았어요. 그 37절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이게 이제 참 우리 인간이 이만큼 어리석고 또 두려워하고 불안한 존재예요. 정말 예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였는데 오히려 모시기는커녕 좀 떠나가시기를. 왜냐면 나의 비즈니스에 방해가 된다 이거지. 나에게 재산 손실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킹이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최대한 존중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십니다.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해서. 그러나 귀신 나간 사람은 저분에 의해서 자기가 변화됐거든요. 함께 있기를 구했으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저를 보내시며 가랐을 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일일이 구하라. 자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일일이 구하라. 이런 걸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걸 통해 가지고 귀신 나간 사람의 회복은 더욱더 온전한 과정을 받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무슨 뭘 가르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경험한 것을 일일이 얘기해라.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는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회복되었고 온전하게 되었고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내가 무슨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막 나한테 귀신들이 빠져나와도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내가 어떻게 혼절했고 근데 그분은 나에게 어떻게 따뜻한 말을 해줬고 다가왔고 등등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귀신 들림이 공존할 수가 없죠.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서 일일이 얘기하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오히려 성장할 수 있었고 좋은 의미의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었고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오히려 쓰임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에 또는 여러분들 당사자들 가운데 혹시 나는 귀신 들림이 아니야 라고 한때 생각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또 우리 부모들도. 그러나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거의 뭐 귀신 들린 케이스는 요즘에는 한 1, 2%도 안 될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왜? 귀신 들림과 이 정신 이상 사이를 이렇게 보면은 중첩되는 부분이 있거든. 그 중첩되는 걸 잘못 판단하면은 귀신 들린 걸 생각해가지고 병원에 가지를 않고 또는 약 먹던 거 약도 끊어버리고 그러면서 더 황폐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그 귀신들을 다 굴복시키고 쫓아낼 수 있는 예수님이 몰고 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주대심, 그분의 어떤 통치력, 그 밑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결국 창조주 대 피조물의 관계가 정상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온전한 그런 회복이 나타나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신과 의사들, 그들도 다 과학의 세계, 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 모르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명사적인 발달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잘 활용해야지. 이분법적으로 잘못 쓴 거 가지고 왜 믿는 사람이 약 먹냐, 왜 믿는 사람이 병원 가냐, 이거는 전형적인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마귀, 그거 잘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가 회복되는 건 뭐예요? 진리로 회복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 이거는 과학의 세계에서의 진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건강한 가운데 정말 동료 지원가가 되고 가족 지원가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동료 지원, 가족 지원 크리에이터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 39절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